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이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최소한 4분한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성탄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면 우리 문장로님처럼 저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인사하는 것 같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시면 그거 안 돼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데는 장로님들 좀 이렇게 좀 하세요. 때려 죽여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알아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노원 성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무속인이나 역술인들이 예언한 것이 성취가 돼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원체 그런 이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잡지 같은 데서도 이런 이 역술인들의 그런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사로 실기도 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은 유명 역술인한테 가가지고 누가 대통령 될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전본 결과를 잡지에 실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잡지 같은 데 보면은 그 직관이라고 하죠. 땅을 보는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들 그 묘자리를 보면서 여기는 뭐 명당자리에 대통령이 났네 어쩌네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 예언가는 아마도 심진송 씨라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김일성 씨가 김일성 씨라고 하면 이상해. 김일성 그 나쁜 놈이 죽을 날짜를 예언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걸 예언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 한때는 세계 3대 예언가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세계 3대 예언가라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까지 냈는데요.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서라벌 예대를 나왔는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의 길을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하는 날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걸 마친 이후에 대학 강단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의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서 무슨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의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내림을 받는 과정에서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남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언론사에서 이분이 한 예언이 얼마나 이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세계 3대 예언가 중에 한 분이라고 불리는 신내림을 받아서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남들이 들리지 않는 게 들리는 이분의 예언의 정확도는 50%도 안 됐습니다. 이분이 예언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빗나간 것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그대로 정권을 넘겨받지 못할 것이다. 땡. 넘겨받았어요. 너무나 공고하게 정권을 넘겨받아가지고 그 아들까지도 지금 해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정일이 정권을 못 물려받아가지고 김정일이 망명을 하게 될 건데 일본으로 망명하지 않고 유럽의 어느 나라로 망명할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을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그거 외에도 예언한 것들을 다 조사해 보면은 50% 이하도 못 맞췄어요. 50% 이하도 못 맞췄어요. 그런 건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오래 상대하다 보면은 얼굴만 봐도 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뭐 때문에 온지 안다는 거예요. 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3가지 문제로 온대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셋 중에 하나 툭 던지면 자기가 줄줄줄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세계 미래학회에서 늘 예측을 합니다. 이 세계 미래학회는 미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학문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세계 미래학자들이 모인 세계 미래학회에서 늘
예측 발표를 하는데 과거에 그들이 예측한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30년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1967년에 세계 미래학회 잡지 퓨처리스트라는 그 잡지에 60여 가지의 예측을 했는데 그 60여 가지 중에 68% 정도만 맞았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주가가 뭐 떨어질 것이네, 올라갈 것이네, 그런 걸 과학적으로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8% 정도밖에 못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의 예언이나 예측은 100% 정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 그대로 실현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했고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걸 예언했는데 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됐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대로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다 100% 성취가 됐습니다. 메시아는 이상적인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11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맞았어요. 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메시아가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는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내리셨다는 얘기예요? 내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게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나서 이사야의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말씀을 읽었어요. 읽은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 성경을 시종 드는 사람, 회당에서 성경을 맡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한테 성취됐다. 무슨 얘기예요? 성취돼서 나타난 실물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나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요, 이유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은요, 바사르라는 말인데요, 이 바사르라는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말로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고픔보다는 영적인 배고픔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의 정으로 가득한 그런 가난한 심령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배고픔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만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선물도 아닙니다. 신나고 재밌게 웃고 떠들고 노는 것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350여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정녀에게 나실 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거, 유다 지파에서 나실 거,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거,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성탄절에 더 많은 죄를 지어라, 그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17세기에서 19세기를 거치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전제주의 국가 외에는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유를 쟁취하고 난 이후에도 남자와 여자 간에 평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 참정권을 가진 것, 투표할 수 있게 된 권리를 가진 것도 얼마 몇 년 되지 않습니다. 평등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은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인류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완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빈곤 가정은, 그런 빈곤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 나라의 복지, 우리한테 좀 더 잘해달라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복지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자유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그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아무리 평등을 누리고 아무리 복지가 보장돼도 인류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죄 문제, 죄의 싹스로 주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그리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곤 나는 나를 위해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성탄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의 싹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그가 나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요. 여기서 상하다는 말은 깨뜨리다, 산산조각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그런 쓴뿌리들, 상처로 인해 생긴 그런 아픈 마음들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꽁꽁 붙들고 암덩어리 만들지 마시고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5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꽂혀서 이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받은 상처, 일을 이루지 못해서 받은 상처, 감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받은 상처, 죄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간직한 상처, 감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교회를 통해서 받은 상처, 목사를 통해 받은 상처, 장로를 통해 받은 상처,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부모를 통해 받은 모든 상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이끄시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신 김중근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김중근 목사님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6.25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되는 것을 목격했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던 날 밤, 이 김중근 목사님이 죽어가는 동생에 당하는 그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동생하는 집 근처에서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그만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나무에 깔려서 죽는 것도 봤답니다. 장성에서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던 착하디 착한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4명의 딸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그 고통도 겪었답니다.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었답니다. 정말 고아원을 차려도 될 정도로 다 부모 없는 유자녀들, 조카들 다 남겨놓고 자기 형제자매이 다 고통 가운데 떠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김중근 목사님이 겪었던 걸 하나만 겪는다고 해도 그 무게에 힘겨워할 거예요. 그런데 김중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하나의 얼굴로는 울고 있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환희가 솟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면서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양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님 주신 기쁨 때문에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호흡 살면서 주님 주신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김중근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는 전쟁에 패한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소유물로 삼는 거예요. 죄의 지배하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갇힌 자라는 말은 묵다, 감금하다, 어떤 일에 대한 처벌로 감옥에 감금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 관습과 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첨부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슬픈 자를 위로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의 은혜를 베풀고 자기 백성의 원수에게 보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핍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가져가 주셔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3절에는 또 세 가지를 첨부합니다. 또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슬퍼하는 시온 백성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기 위해서예요.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서입니다.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었는데 되는 일 없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니 제인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96%가 염려해도 소용없는 거, 염려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40%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근심해요. 30%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가지고 끙끙 싸매고 있다는 거예요. 22%는 우리가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 가지고 근심하고 4%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나머지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근심하고 고생하고 낙심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질이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만 줄 뿐 아니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만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이야 번역을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하여 시온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와 같게 하여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 불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의 나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기업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세계 만민에 대한 제사장 신분의 획득입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물질적인 축복과 영광의 획득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고 2차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고 3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와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에 대한 적용이에요. 6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할 거라고 예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받게 해주십니까? 11절을 보면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지난주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했어요. 제목이 교회 오빠예요. KBS가 어떻게 이런 다큐멘터리를 할까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욥기서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정말 설교보다 은혜로운 다큐멘터리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6월에 금요기도회 때 잠깐 20분짜리 짧게 영상을 이 두 부부가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하는 그 부부의 그 이유를 다룬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관희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젊은 분이에요. 대기업 전자연구소에 다니던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살 만큼 사는 그런 부부예요. 이제 나이 40도 안 된 사람이에요. 딸이 이제 갓 돌을 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대장암 4기에 걸린 거예요. 열심히 치료받아가지고 항암을 12차까지 해가지고 의사에게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 당신은 치료됐습니다. 선고를 받았어요.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관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내가 병원에 갔더니 아내가 림프종 4기 암에 걸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 치료하고 아내는 자기도 치료받고 그러고 갓 태어난 딸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만 자살을 해버려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자식들이 자기 몸 챙기느라고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옷방에 시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안 나와서 보니까 목매달아서 옷방에 자살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큐의 끝이 어떻게 났냐면 아내도 림프종 사기에서 깨끗이 치료받았다. 그 의사가 선포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아내가 다 깨끗이 고쳐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밖에 나와서 서로 끌어안고 할렐루야 하고 우는 걸로 다큐가 끝났어요. 그래서 18개월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또 암이 재발했어요. 남편.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당신 몸에 있는 암이 어떤 암이냐, 사람이 모래를 가지고 당신 몸에다 이렇게 쫙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온몸에 다 그렇게 모래처럼 퍼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관희 집사라는 사람 정말 대단해요.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난번에 암이 다 낫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의사가 고친 것이지 하나님이 고쳤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고쳤다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 나에게 다시 암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대요. 그런데 다행히 의학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수술 방법으로 10시간 넘도록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끝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천정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두 번째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을 위기를 겪는 거, 이 고난을 겪는 거, 내가 공대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고난이 자기한테 절대로 손해가 아니더라.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익이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단하죠. 수술할 때 대장을 다 절제하고요, 복막을 다 드러냈대요. 암 때문에. 그리고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당신의 암은 99%가 제거됐습니다. 나머지 1%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어요. 근데 99%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혼자 이 안에서 제 서재에서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다큐를 보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고 기업이 회복되고 신분이 상승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 인생이 이 땅에서 왕자처럼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값진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효과가 다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매개체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잘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정임 성도님하고 조경희 집사님, 고명희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서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김정희 성도님은 조경호 집사님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달라졌고, 저도 우리 조경희 집사님하고 처음 식사를 할 때 사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앞에서 말도 잘 안 하시고. 근데요, 요즘요 조경호 집사님이
하는 말마다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간지럽히는 말만 하시는지. 토요일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진교회 황일동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시라고 막 이렇게 한참 막 띄워놓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근데 최 목사님은 더 훌륭하신 분이야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한테. 이야, 우리 고명수 집사님이 저 말발에 속아 넘어가셨구나. 근데 김정일 성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조경임 집사님하고 고명수 집사님이 또 그래요. 김정임 성도님 완전 달라졌대요. 예수 믿을 뿐이 아닌데 예수 믿으니까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전도하는 능력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나 다 평가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전혀 변한 게 없다면 예수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예수님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사의 약속의 복을 받아서 진정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진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가족 사이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불신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에 가게에 내리는 저주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가게에 내리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가게에 내리는 저주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무슨 집안이고 대대로 뭐 어떠고 저쩌고 해도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모든 저주가 예수 안에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축복받은 인생으로. 꾸밈받는 인생, 꾸임받는 인생에서 베풀어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슬픈 인생에서 기쁜 인생으로, 번민하는 인생에서 기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돈으로, 명예로, 학벌로, 권력으로, 활락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이 뒹굴어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중독으로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시대예요. 진정한 위로도 기쁨도 없는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복된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상처난 자들이 그 상처를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세요. 더 나아가서 물질의 축복과 영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나만의 성탄절이 아니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